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를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 자신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자신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바울이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고 자신은 어떤 현실 속에 철저하게 붙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계 속에 철저하게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요, 자신이 현실에 붙잡혀 있다고 해서, 자기가 어떤 한계에 갇혀 있다고 해서 복음도 같이 갇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현실이 감옥 현실이고요, 아주 무기력하고 무력한 현실이 그게 실제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무력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실 어려운 문제냐면요, 저는 사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은혜를 받은 날 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고민을 하고 이 싸움을 싸우고 이것 가지고 오랫동안 씨름을 해왔습니다. 오랫동안 이 문제를 사실은 풀지 못해가지고 계속 헤매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저는 분명히 은혜를 받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봤어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저에게 그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해요. 그런데 저의 현실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의 현실은 항상 어려운 거예요. 이 현실이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철저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의 현실 속에 저의 갈등은 뭐냐면, 현실이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문제인데 그것과 같이 연관되어서 뭐가 문제냐면, 계속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이 계속 지속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게 힘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이 계속, 그 현실이 바뀌지 않는 현실이 계속되면 거기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 힘이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마치 현실이 어떻게 되냐, 바뀌어지는 거에 따라 마치 복음이 흥하기도 하는 것 같고, 나의 현실이 안 되는 거에 따라 복음도 내리막을 타는 것 같은, 나의 현실에 따라 복음이 좌지우지되는 것 같은 믿음이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요, 힘이 빠졌다가, 현실에 따라 힘이 빠졌다가 힘이 났다가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못 풀겠는 거예요. 이게 못 풀겠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거 이해하기 잘 어려우시다면요, 제가 진짜 쉬운 예로 드릴게요. 여러분이 잘 되고 응답을 받고 계속 열리고 풀릴 때 전도하는 게 쉬우세요? 아니면 내가 계속 안 되고 안 되는데 전도하는 게 쉬우세요? 말할 것이 없어요. 말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잘 되고 하나님이 응답을 계속 주시고 계속 무한마다 기도하면 풀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게 예수 믿는 거다, 예수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 뭐 이렇게 어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누구한테 어려울 게 있겠어요? 예수 믿는 게. 그런데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 내가 망하고 안 되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풀리는데 거기서 힘이 안 빠질 재간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힘이 안 나요. 힘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우리 안에 있는 오래된 이 씨름이 뭐냐면요.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믿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이것을 나의 현실의 어떠한 결과, 나의 현실의 어떤 증거로 복음이 어떠하다는 것이 증명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현실에 어떠한 것이 결과가 딱 드러났어요. 그것을 봐야지만 예수가 승리한 거예요. 근데 나의 현실에 그게 안 드러나잖아요. 그럼 예수가 승리한 게 아닌 거예요. 복음이 나의 현실의 어떠한 것에 따라 자꾸 좌지우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신앙 현실 속에 정말 고통스럽고 슬프고 날마다 힘든 그 마음이 뭐냐면요. 나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는 게 맞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할 때 증거할 만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현실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신을 볼 때 자꾸 어떻게 되냐면 저의 현실을 볼 때 예수 믿는 것이 자꾸 쪼그라드는 거예요. 저의 현실은 자꾸 예수 믿는 게 쪼그라드는 현실이었어요. 예수가 작아져요. 자꾸 제 마음의 믿음이 작아져요. 내 모습이 예수를 믿는 내가 자꾸 초라한 거예요. 이게 저의 거의 모든 시간 동안 이 고통과 어떤 우울, 슬픔, 이게요 떠나질 않는, 이 씨름을 계속 싸웠던 거예요. 이 씨름이 이거예요. 이게 작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현실로 인하여서 믿음이 자꾸 통째로 날아가고 예수의 승리하심과 어떤 복음의 내용이 통째로 뒤집어지는 일이 자꾸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우리 안에 결국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냐면요. 세상이 대적자들이 우리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예배 드리는 거나 너가 기도하는 거나 네가 맨날 기도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는 거나 헌금하는 거나 그게 네 현실에 진짜 무슨 유익을 주냐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너의 현실을 어떻게 바꿨냐는 거예요. 그게 너의 현실에 그게 보이는 증거로 그게 오더냐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너희가 그렇게 해서 뭘 얻겠냐 현실에서. 너의 현실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 너의 현실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도 사실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요. 열심히 살아도요 성공하기 힘들어요. 정말 잠 안 자고 계속 일해도요 현실 바꿔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성공하는 걸 로또라고 얘기하겠어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뜨고 성공하는 거를 연예인들이 뜨는 게 얼마나 어려우면은 그 하늘에 있는 잡을 수 없는 별, 스타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떠한 응답과 증거를 얻는 것이 그렇게 쉬우지가 않은 것이 현실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기에도 바쁜데 저 여러분은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그렇죠? 빛가서금교회는 매일 예배를 드려요.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광고를 할 건데 내일부터 목요일부터 또 주일까지 하나님 기도원에서 특세가 있습니다. 아니 열심히 살아도 성공하기가 바쁜데 맨날 예배 쫓아다니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여기에 물질과 건강을 다 쏟고 있어요. 저희가 다 쏟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살 때 뭐예요? 그렇게 살면 결국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될 것이냐, 과연 내가 이렇게 돼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바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면 망할 거야 라는 소리를 대적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기도만 하다가 이렇게 살다가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하는 그것이 어떠한 세상과는 다른 어떠한 다른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내가 망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그 얘기를 하는 그들, 우리에게 대적자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우리가 듣는 것, 그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에게는 그게
멸망의 증거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보고 넌 지금 망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멸망받을 자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 28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너희들 빌립보 교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게 구원의 증거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고 있는 그 여정 가운데 이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닐까. 근데 바울은 뭐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소식이 들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2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분명히 망할 것 같은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 헌신하고 여기에 예배의 모든 걸 쏟고 신앙생활의 모든 걸 쏟고 있는 그것이 밖에서는 망하는 것처럼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서도 그 두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데 그 소식을 바울이 듣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누구로만 말미암는 거냐면 하나님께로부터만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반드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러한 여정 가운데 사실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 속에 믿음으로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 속에 멈추고 뒤로 물러설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사이에 이 빌립보 교회가 걷고 있는데,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그 빌립보 교회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 내가 지금 감옥 속에 있는 거다. 나는 이 감옥 속에서 고난의 여정을 가는 것을 나는 선택하겠다. 왜?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어떻게 여시는지를 나의 이 고난의 삶을 통해 빌립보 교회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고난 속에, 감옥 속에 모든 갇힘과 현실, 그 처절한 현실 속에 있는 바울의 인생을 통해 바울이 망하는가 망하지 않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망할 것인가 망하지 않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지금 바울이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요, 현실의 어떠함에 따라 복음이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복음은 어떤 것 속에서도 매이고 잡히지 않는다. 어떤 것 속에서도 매이고 잡히지 않는다. 복음은요 그 자체로 완전하고 완성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함에 따라 복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실패했다 승리했다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고 끝났고 승리했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에 어떠함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잘 된다고 해서 복음의 영광이 늘어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복음은 그 영광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자체로 완전해요. 그 복음이 어떠한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랫동안 빌립보 교회와 감옥 가운데 함께 있으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빌립보 교회가 알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 복음을 아는 일에 바울로 말미암아 진보가 있게 되어져서 이제 앞으로 분명히 그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 바로 아는 것 때문에 모든 걸 뛰어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고 복음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데 뭐예요? 복음을 어떻게 자랑하냐면 이전에는요 내가 잘 되면 복음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복음이 안 되면 복음을 자랑 못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지 복음이 뭐에 근거해서 복음의 내용을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지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말 아는 일에 이제 진보가 있게 돼서 복음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게 될 건데 그때 뭐예요? 바울이 감옥 속에서 죽는 걸 선택하지 않고 천국을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선택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걷는 걸 선택하고 감옥 속에 있는 걸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와 함께 있는 것을 통해 이제 그 바울로 인해 복음을 자랑할 것이 빌립보 교회에 많게 될 것이다. 바울의 믿음이에요. 그게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걷는 걸 통해 빌립보 교회는 자랑할 게 더 많아질 거다. 자랑할 게 더 많아질 거다. 그래서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어떻게 현실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걷는 길이요 망하는 것처럼 느껴져야 그게 진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걷는 길이 야 내가 이렇게 가다간 망하겠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제대로 가고 있는다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런 길을 걷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는 세상이 주는 보상과 결과에 의해 내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것 자체가 이미 내가 두렵고 망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세상에다가 내 인생을 걸고 있지 않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 자체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자체가 곧 뭘 의미하냐면 예수 안에 있는 약속을 내가 진짜 의지하고 있느냐, 내 인생이 그것에 모든 걸 걸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싸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지금 붙들었어요. 근데 예수를 붙들고 가는 동안에 뭐가 안 오는 거예요? 결과가 안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붙들고 있는데 예수를 붙드는 순간 우리는 뭘 놨다는 거예요? 세상을 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오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또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내가 붙잡고 있는 예수가 나에게 희미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두려움의 근원은 뭐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예수가 희미하고 내가 지금 예수를 덜 붙잡고 있겠죠. 그렇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갈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요 예수를 더 확실하게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면요 그 예수를 확실하게 붙들고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망함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붙들고 망하면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예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망해도 괜찮다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망해도 된다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성도의 현실, 세상을 살고 있는 현실 앞에 성도가 반드시 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이 앞에 반드시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무엇에 내 생명을 의지하고 있는 인생인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현실이. 그건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그 앞에서. 근데 보세요. 24절부터 26절입니다. 그때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26절까지 읽었죠. 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다는 건 뭐예요? 내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것을 믿는 거니까. 그것을 내가 진짜 경험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면 불 속에, 망할 것 같은 것 속에 예수를 붙들고 계속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망할 것 같다고 해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고 해서 내 현실이 어떠하다고 해서 예수가 이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놓쳐요. 이게 자꾸 흔들려요. 이걸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다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고,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승리에 나의 운명이 묶여 있는 거예요. 같이 그 십자가에 나의 운명이 묶여 있는 거예요. 뭐에 묶여 있지 않고요, 현실의 어떠함에 묶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현실이, 나의 생명이, 나의 인생이 나의 현실의 어떠함에 묶여 있지 않고 예수 안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 십자가에 예수의 운명 속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운명 속에 내 운명이 거기에 붙잡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붙잡혀 있다.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앞으로의 인생 속에 어떠한 우리 인생 속에 어떠한 인생 속의 일이 있어도 끝까지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견뎌내셔야 돼요. 그 속에서 내가 계속해서 오늘 겨우 산을 넘었는데,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오늘의 산을 넘었는데 내일 앞에 다시 또 크나큰 산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그 산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고난을 겨우 하나 견뎌 나갔는데 그거를 지나자마자 또 우리 앞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끝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 그 여정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 속에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와 비결은 뭐냐면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붙드는 거예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그 완전한 사역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과로 복음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십자가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으로 복음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뭐예요? 나는 예수는 승리하셨다. 십자가는 완성됐다. 십자가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 사실을 붙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 속에요, 나는 다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붙드는 거예요. 이걸 계속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고 누리고 그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의 이 땅의 현실에 모든 여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끝까지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를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우리의 현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어떠하든지 예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그리고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복음은 이미 이루어진 완전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이 뭐냐면요, 그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반석에 쓴다. 반석에 쓴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 위에 서야 되냐면 예수라는 것을 아는 믿음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서야 돼요. 그 믿음을 우리는 반드시 얻어내야 됩니다. 그 믿음을 반드시 얻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에 따라, 이 믿는 걸 붙들고 있는 사람에 따라 열리고 풀리는 거지. 이걸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에 따라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여시는 거예요. 이걸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에게 하늘에서부터 여십니다. 이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에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이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 아는 사람은 20절에 보면은 조용히 하래요. 조용히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래요. 왜요? 아직 우리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는 과정을 충분히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뭐예요? 복음을 나팔불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나팔불지 말고 뭐예요? 내 믿음이 증명될 때까지 복음을 붙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진짜 사실인 것이 나의 현실 속에 믿음으로 증명될 때까지. 현실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알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복음을 믿게 되는 그 믿음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증명되어 계속 길을 걷는 거예요. 잘 돼도 안 돼도 뭐예요? 나는 예수라고 하는 그 변하지 않는 사실을 계속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그 응답을 향하여 가는 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진짜 생명의 은혜, 어둠이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그 은혜가 근원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인생 속에 임하고 누려질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 같은 건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우리의 두려움을 바꿀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진짜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게 영원한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진짜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셨고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가서 복음의 응답을 얻어냈습니다. 믿음을 얻어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우리의 현실 속에 끌어내렸습니다. 그 은혜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